5월 8일은 땡땡땡 날이고 이번 주는 땡땡땡 주일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입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부모님을 일컫는 말로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효도하는 날입니다. 네, 우리 운동원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나요? 뭐 해드렸어요? 부모님께 꽃, 또 꽃밖에 없어요?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했어야 할 텐데 용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등등등의 핑계로 챙기지 않은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지만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라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웃 사랑의 가장 첫 계명,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효도라는 말은 머리와 가슴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서 우리를 늘 작아지게 만드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숨겨진 의미가 있는 어떤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분에게 하는 효도가 무엇인가, 그분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며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작은 아들은 그저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했단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 아버지는 부자라 좋겠어요. 얘야, 이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너희들의 재산이기도 하단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언젠가는 죽게 될 거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은 너희 두 형제의 것이 될 테니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이 대화를 나눈 후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재산을 좀 나누어 주세요. 얘야,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니? 잘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보렴. 아버지, 저는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형님하고 줄 거잖아요. 이왕 주실 거 빨리 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뻔뻔하고 용서 안 될 나쁜 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재산을 받아낸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은 데구나. 아들이 도착한 곳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고향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로, 신나고 재미있는 곳들로 가득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일에 자신의 돈을 쓰기 시작한 이 아들에게는 곧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들과 매일같이 즐거움을 추구하며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낯선 곳에서 도움받을 것도 없이 아들은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을 땐 그렇게 달라붙어 친절하게 굴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를 차갑게만 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하며 돼지가 자는 곳에서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흉년이 든 터라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까지도 귀해졌어요. 주인은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굶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우리 집 아버지네 집 종들은 그래도 배부르게 밥은 잘 먹는데 말이야. 생각할수록 아버지에게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 없게 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며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렇게 또 며칠을 똑같은 상태로 반복하다 이대로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염치 없으니 앞으로 나를 아버지의 집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까짓 돈이야 또 벌면 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잠은 제대로 자나? 밥은 제대로 먹나?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를 걱정하면서 혹시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봐 집 밖 저 멀리를 쳐다보며 항상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그리던 작은 아들이 멀리에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그를 꽉 안아주며 몇 번이고 입을 맞추며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다 몰랐어요. 저의 예의 없었던 말과 행동,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좋고 저를 그냥 이 집에 밥만 먹을 수 있는 종으로라도 두셔도 좋아요. 꼬질꼬질 고생을 많이 한 듯한 듯 보였지만 무사히 돌아온 아들, 그리고 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야 아들아 괜찮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되었다. 아빠는 내가 내 곁을 떠난 날부터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무사히 돌아와줘서 참 고맙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부모님은 자녀인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돈이 많을 땐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착한 행동,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만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따져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생겼든 잘생기지 않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가끔은 부모님께 혼낼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로 고치시려고 하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속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재산을 둘째 아들로 인해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자 가져갔던 그 많은 돈은 다 어쨌니? 그 돈 다 어쩌고 돌아온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니야 네가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 난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자기의 아들에게, 소중한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부모님은 자기가 자녀에게 베풀어준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나의 젊음일 수도 있고, 그치? 나의 어떤 내가 잘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엄마가 되면서 내 일을 그만둔 거야. 어떤 그런 커리어라던가 아니면 나의 돈이나 나의 시간 등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해타산을 바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봐요. 사정이 막 아주 넉넉해서 부모님이 멋쟁이여서 뭐 예외가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모님이 자기가 덜 먹고 자기가 덜 쓰고 그치 자기가 덜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늘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무척이나 수준이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 너 좋아해. 나 너 남자친구고 나 여자친구고 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나 너가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싶고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무척이나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엄마 아빠가 되면 저대로 알게 될까요? 그냥 아기를 딱 낳았어. 아기 이제부터 난 사랑을 한다.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탕자의 비유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내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자녀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을 드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래요? 초록색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맞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주황색 글씨 읽어주세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좋은 선물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정말 잘 돼서 그런 거를 부모님께 베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수준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얕은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양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 알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아직 나한테는 아직 모자라, 아직 우리 엄마는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분이라는 것과 부모님이 나의 기대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훈의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줘? 그 엄마가 다르고 이 엄마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해줬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걸 또 지훈의 엄마는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처럼 그분들의 각자의 방법과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덜 해주고 다 해주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조르고 바라는 모습을 벗어나서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 나를 위한 희생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뭐 용돈이 없어서 쑥스러워서 이런 핑계로 부모님의 은혜를 다 알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늦었지만 꼭 손으로 쓴 카드 한 장이라도 적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버이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